네, 주안의 12월 3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요.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샤 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9대 왕으로 기원전 800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역 죄인들의 삼족을 멸한다라고 말들을 하죠. 로마 시대에도 반역 죄를 지은 자들의 가족은 어린아이들도 가차없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참 정신적인 막 충격이 와요. 트라우마가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나중에 막 칼을 갈아서 보복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씨를 마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샤는 이 말씀에 따른 처형을 하였고 당시 문화권에서 보았을 때 반역을 한 신하들의 자녀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그냥 자포자기 하지 말고, 너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당대에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 앞에 계속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에 억눌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회복과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서 계속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대마다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함에 대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데요. 이 선함의 끝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아마샤의 처음 행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이었어요. 아마샤가 에돔 정복을 계획을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조금 적다고 생각했는지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즉 은 100달란트를 주고 병사들을 고용을 해요. 용병을 고용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전쟁을 할 만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저 사람들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싫어하시고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황이 참 막대한 손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투자를 했어요.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사기가 올라있는 군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들의 명예 부분에서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샤 역시 솔직한 고민을 합니다.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익을 위해 미리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의 부분이에요.
내가 재물을 쓰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노동력을 쓰고 내 감정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써서 궁극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왕의 욕망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투자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할 것을 또한 명하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실로 상당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잃었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역시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아닌 그냥 지극히 세상적인 방향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을 하나의 큰 증거로 주셨는데요. 그것이 전쟁에서의 큰 승리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이기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으로 아마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얻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딱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대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참으라고,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두 마음이 듭니다. 자, 이 두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합시다. 같이 저도 순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는 복을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어떤 것이 손해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뭐가 유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몰라요. 아마도 인생을 2번 살아도 우리가 이것은 모를 것입니다. 내 길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그분의 뒤를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승리와 내 삶의 이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후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보는 삶을 산다면서 우울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울증이 많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손해는 그냥 방향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과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인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가득 내가 채워지기 위한 비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으로 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채움의 증거로 계속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